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교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은총 가운데 오늘 귀한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에 있어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데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새벽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고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고 배운 것 열심을 최선을 다하여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도 맑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배운 것을 최선을 다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는 많은 아버지 수험생의 아버지 부모님들과 이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세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은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 잘 보게 하시고 장로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정원주 선사님 소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예물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두 집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지가정을 지키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날마다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자녀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로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거기는 베드로로 하여금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회복.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이 나머지 일을 사랑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사명이 잘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랑이 회복되게 되면 내가 억지로 가는 기쁨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밥을 한 끼를 해주더라도 또 남편에게 밥을 한 끼를 해주더라도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시키기 전에 사랑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일을 시켰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사명이 정말 평탄하고 복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마음대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명을 회복시키면서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원치 않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를 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치는 것조차도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고 정말 베드로의 그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던 그런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기 중간쯤에 보면 한 요만한 우리 교회 크지가 않아 우리 교회만한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쯤에 이제 베드로의 발자국이라고 만들었겠죠. 아무튼 돌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발자국이 있고 요쪽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이 베드로가 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베드로가 사명을 받기 전에는 그냥 가야바의 뜰에서 여종이 당신 혹시 예수와 함께하느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그 사랑이 충만했을 때에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십자가마저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축복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사단마귀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단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는 너무 정말 복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예수님이 더 영화롭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사단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복된 일은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억지로 지면 우리가 아픔이고 힘이 들지만은 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되면 그 십자가 지는 것조차도 전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귀를 풀어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귀를 끌고 왔을 때에 그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 끌고 가야만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나의 물건과 건강과 나의 시간과 이런 재능을 풀어서 주님께 끌고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질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지만은 그냥 묶여 있으면 그 인생이 그냥 묶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귀 새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자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나귀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것이지만 큰 것부터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나의 작은 것, 작은 정말 하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먼저 드리게 되는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작은 것입니다. 한 소년이 먹기에도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 12강제를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귀 새끼가 우리 주님께 쓰시겠다고 했을 때 풀어서 주 앞에 갔을 때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정말 쓰임을 받게 된 그런 나귀 새끼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작은 것,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은 가장 행복했던 것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몸이 힘들고 아픈 그럴 정도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때는 어떤 것이냐? 어떤 때냐? 바로 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아직도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를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필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 때 가장 행복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냥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리 이 모임에서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많은 사람들, 축복을 받는 저들 다 되시기를 주의 명함들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될까?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사명감과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딜 가든 무엇을 가든지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아버지 인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